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 또 제사장 사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 또 시므온, 또 선지자 안나,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 또 동방의 박사들, 헤롯 왕까지 등장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많은 배경을 이루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그러한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주변 등장인물로부터 핵심으로 들어가면 두 사람이 보이지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 중심의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반면에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의 사자가 꿈 가운데 요셉에게 나타나서 현몽하여 이르되, 그래서 요셉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바로 마리아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전해준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는 6째 달이었다. 이게 무슨 6째 달인가요? 이것은 바로 엘리사벳 사모님이 임신한 지 6개월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엘리사벳 사모님은 마리아의 멘토였고 또 친척이기도 하였습니다. 엘리사벳 사모님이 임신했던 이야기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바로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나사렛 동네, 저 시골에 있는 그 작은 동네 마을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때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결혼 전 한 1년 전쯤에 약혼을 합니다. 이제 약혼을 하지만 함께 살지는 않고요. 그러나 약혼한 상태면 부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 나사렛은 아주 작은 시골 동네로 반경 2km 주변에 약 300명에서 500명 정도 살았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무엇보다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아니, 나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마리아는 이 천사의 인사말을 궁금히 여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인사말일까? 이 천사는 마리아가 이렇게 느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마리아에게 부드럽게 말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마 여기까지는 마리아도 굉장히 기쁘게 이 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구나.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충격입니다.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요즘 말로 마리아는 망했다라고 말했을지 몰라요.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임신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고 이름까지도 예수라고 해야 된다고? 보통 이 장면을 이렇게 내가 아기를 갖고 낳을 것이라는 이 말을 전해주는 것을 좀 힘든 말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이 말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리아는 단지 그냥 약혼녀일 뿐인데 이러한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니 말이죠. 부부로 살지도 않고 결혼하지도 않고 있는 마리아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천사의 말을 들은 후에 반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물론 천사는 처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는 말로 시작을 했지만 마리아는 천사가 이어 들려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혼란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은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준 말은 이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께서 너에게 이루실 것이다. 네가 임신하여 낳을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지금 나이가 많도록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 너 알잖아. 그 엘리사벳 사모님이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단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미 천사는 이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 당시에 가장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죠. 예슈아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이 당시에 많았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아주 뜨거웠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며 왕이 되셔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왕위라는 것은 메시아의 자리입니다. 이 아이가 메시아다, 메시아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가 바로 이 아기에게서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마리아에게 처음 열려졌습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이해했을까요?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갖는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죠. 자신이 낳을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어렸다면 13세, 많았다면 16세쯤 되었을 이 어린 소녀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37절까지 지금 보았습니다. 그런데 38절은 마리아의 대답이에요. 37절과 38절 사이에 무엇인가가 있었겠죠.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그래요? 그리고 곧장 이 38절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끔 멈추어서 이렇게 읽어봐야 합니다. 이것을 행간 읽기라고 합니다. 줄 한 줄 한 줄 읽다가 그 사이를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는 아무 글이 없어요.
온전히 우리의 상상력과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읽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 읽기 정말 은혜롭고 놀라워요. 저도 여기에 멈추어 서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 나라의 건설, 하나님의 왕권의 성취를 위해서 이 외딴 시골의 한 소녀에게 모든 것을 다 의존하셨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저는 못해요 라고 거절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어그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이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하나님은 대안을 가지고서 일을 시작하신 것 같진 않아요.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 그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다 감추시고 낮고 낮은 소녀의 마음에 모든 것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약해지신 거죠. 마리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시니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렇게 스스로 위험해지신 모습,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위험 가운데 놓은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 탄생의 이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다운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낮은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완전히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거죠. 자신을 비우신 거죠. 자신을 비워 낮추어 오신 그리스도라면 바로 그 일을 감당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위험하지만 완전히 의존적인 방법으로 다가오신 것은 가장 하나님다운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이 가장 여린 소녀를 통하여 가장 연약한 아기로 가장 천박한 말구유에 오셨음을 생각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왕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주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택하신 이 사랑의 방법, 하나님의 모험은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마리아가 입을 열어 이렇게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마리아의 몸에는 거룩한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메시아가 잉태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헌신과 결단과 순종, 바로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이 한마디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이 한마디, 대림절의 가장 위대한 한마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브리엘이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로 맞춰진 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신뢰한 것이죠.
마리아는 그저 순수한 처녀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깊이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것은 아주 깊이 품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을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음 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다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여기서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사흘이나 헤매었어요. 그러다 마침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 부모님들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막 예수님을 나무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을 마음에 딱 품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특징입니다. 마리아의 성품이죠. 마리아는 갈등과 혼동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씨름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결단하고 결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8절이 그냥 쉽게 나온 말이 아니죠. 지금 천사가 전해준 이 말과 이 엄청난 일들, 이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 계획에는 없는 것들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구나.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다면 만약 이게 내 일이라면 내 능력으로 해야 하고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해야 하는 거지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시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주님 뜻에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리아는 생명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습니다. 생명의 그리스도를 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기적, 성탄의 역사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임신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어떤 난처한 일, 힘든 상황,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 약혼남, 요셉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안함,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사사로운 일로 축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사사로운 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사사로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밀면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도 합니다. 순종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의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장 소중한 것도 내려놓고 드리는 것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탄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지나치게 예수님을 아기로 묘사하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기 예수님으로 작게 만들어버리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진정한 성탄절은 예수님을 아기가 아닌 왕으로 내 삶의 왕좌에 모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진정한 성탄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죠. 왕으로서 말이죠.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참사랑을 본받으며 스스로 겸비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추운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힘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을 전해주고 나누어줄 누군가를 일부러라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 한 가정에서 누군가 한 가정을 그렇게 이 성탄절에 실제로 섬기고 돕고 사랑할 수 있는 성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순종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드린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전부, 바로 아기 집 자궁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섬겼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드려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